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말을 훈련을 시키기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말이 달리다가 아멘 하면 탁 멈추도록 훈련을 시켰어. 그리고 또 멈춘 말을 할렐루야 하면 가게 만들었어요. 달려가게. 그래서 아멘 하면 달리던 말이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멈추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멈춘 말이 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넓은 들판을 갈라 실어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탁 있는 거라.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이니까 말을 멈추게 되는데 당황하니까 멈추게 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급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말은 달리고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어. 어떻게 됐어? 딱 멈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렇잖아요. 기도 들어주셔갖고 그 낭떠러지 앞에서 말이 멈췄으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갖고 너무 그냥 감격스러워서 얼떨결에 할렐루야 그랬어. 어떻게 됐어? 말이 그냥 달려갖고 떨어졌대. 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봐요. 웃음이라고 하는 게 건강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20초만 크게 웃어도 이게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를 가져오냐면 사람들이 그 배 있잖아요. 배 20분 넣어줬는 그런 운동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초만 웃어도 그만큼 운동 효과가 좋대. 그래서 웃음을 체내의 조깅이라고 그런다. 그만큼 웃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웃음 치료 모임들 참 많아. 그죠? 웃는 게 좋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사모님하고 여기 인천 대공을 갔는데 공터에 사람들이 뺑 모여갖고는 뺑 그렇게 서갖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웃고 막 그래.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실성했나 가보니까 그 웃음 치료 모임이더만. 가운데 그 리더하는 사람이 서갖고는 웃기지도 않는데 괜히 웃는 거야. 웃고 배꼽 잡고 막 웃으니까 또 같이 덩달아 배꼽 잡고 막 웃어. 근데 억지로 그렇게 웃어도 좋은가 봐. 아무튼 뭐 소리 지르고 뭐 좋다고 발보는 막 발 둥글고 막 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나도 웃기대. 그래서 나도 웃다 왔어. 여러분 자꾸 웃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웃는 숫자가 400번이래. 성인들은 몇 번 웃을 것 같아 하루에? 연구조사 따르면 15번도 안 된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웃을 일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를 않아.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웃으면 좋대. 옆 사람 얼굴 좀 보고 좀 웃어봐요. 하고 그래도 한번 웃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피곤이 풀리지? 그러니까 웃으며 살아요. 웃으면 건강만 좋은 게 아니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 기억날 거야.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웃으면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넝쿨째 들어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웃어야 행복해져. 즐겁고 기쁘게 유쾌하게
그저 마음 정말로 편안하게 먹고 좋게 생각하면서 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매사에 좋게 생각해요. 응? 기쁘고 즐겁게 살아. 왜 상을 찡그리고 살아? 힘들고 고달프게. 안 그래도 힘든 삶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힘차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비결이 있어.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때 누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면 여러분 나도 어떻게 돼? 피곤해져. 나도 사는 게 삭막해지고 그렇잖아요. 삶의 생기와 활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도 웃게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면 돼.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참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해줘서 인정해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길 원해. 그런데 장작 자기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길 원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참 무관심. 에? 그래서 자기를 참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참 다시 만나고 싶고, 그죠?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나 힘들게 하고 마음 고달프게 하고 피곤하고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해요, 안 해요? 가까이 하려고는 안 해. 그러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웃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며 삶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참 미숙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나도 덩달아 어떻게 삶이 삭막해지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참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덩달아 누구도 행복해져?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걸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고 몇 년을 머물게 되냐면 1년 6개월을 머물러.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얼마나 힘을 쏟은 교회인지 몰라.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을 양육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이. 들리는 얘기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알지만 온갖 문제투성,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못질했는지 몰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 에?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아. 교회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당파를 만들고 바울파니 게베파니 아볼로파니 해갖고는 분쟁을 하고 서로 니 없네 내 없나 맨날 싸움하고 다투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들 간에 돈 거래하다가는 그게 그가 상해갖고는 어디까지 고소를 해버리고 말아? 세상 법정에 고소까지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부도덕한 행동이 일어나는데도 그거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처리를 할 건가 자세히 하나하나 써서 보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이 끝절인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에게 큰 보람을 준 참 마음을 기쁘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참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맙다. 나에게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심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준 사람들한테 고맙다. 그 인사를 하는 게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가 바울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줬어요? 자, 17절 18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스데바나나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줬는지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는지 몰라. 이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줘라. 이 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은 스데바나의 그 집사람들이야. 가족들이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냐면 15절 16절 보면 자 특별히 15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록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스데바나의 집이야. 스데바나의 집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한지 뭐 하기로 결심을 해서 작정을 했어요? 뭐 하기로 결심을 해서? 성도 섬기기로, 섬김의 삶을 살기로, 봉사의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섬김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을 양육을 하고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바울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겨줬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면서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줬다? 보충해줬고 채워줬다. 그래서 이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스데바나의 집에 온 가족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했어요?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한 그대로 작정한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뭐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야. 여러분들 미숙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참 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생각해.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뭘 해주기만을 원해. 여러분들 이러한 미숙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해? 참 피곤하게, 짜증나게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거 상대방이 안 해주면 사랑이 없네, 나에게 관심을 안 가주네, 뭐하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할 줄 알지. 그렇잖아요. 이런 미숙한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봉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뭐예요? 베풀고 나눠줘. 나보다는 누굴 생각해? 너를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함으로, 시원하게 함으로 자기도 행복해지고 웃을 일이 많아지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건강, 내 생명,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행복한 얘기. 그래서 덩달아 자기도 행복해지지 않아. 여러분들 그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부 중에 피에로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엠마우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갖고는, 이 엠마우스 단체가 뭐 하는 데냐면 노숙자나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뭘 줘줘? 집을,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줘주는 단체야. 그러니까 헤비타트 운동하고 비슷해. 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참 존경을 받는 분인데, 하루는 중년 신사가 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부님,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는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나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도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죠. 저는 건강도 잃어버렸죠. 꿈도 없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남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님, 저는 그냥 살 소망이 없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 신부님이 다 얘기를 듣고 나서 그닥이면서 그러더래. 형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자살할 형편입니다. 나 같아도 자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세요. 그러더래. 자살하겠다는 사람한테 자살하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그러더래. 나도 자살하겠어. 그런데 형제님, 자살할 땐 자살하더라도 자살하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가시오. 그러더래. 뭘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집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자살하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자살해도 늦지 않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왕 자살할 거 좋은 일 하고 가면 돼, 안 돼? 그럼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신부님을 통해서 도와서는 그 집 짓는 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집 짓는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행복이 와 안 와? 행복이 오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삶에 의미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살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그리고는 그분이 신부님한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신부님이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이나 물질로 나를 도와줬다고 한다면 나는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받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만 베푸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제가 체득했습니다. 뭐 하는 게 사람 살리는 일이야? 우리는 뭐 하려고만 해? 받으려고만 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고,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관심 가져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뭘 해주기만을 바래. 그리고는 그거 안 해주면 뭐가 없네 하면서 불평하고 투정해. 그리고 살 소망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며 살면 누가 행복해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살 희망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행복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베푸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합니까? 아직도 받는 게 좋으면 이 미숙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 미숙함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거야. 받는 것보다 뭐가 행복한 거야? 주는 게 복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뭐예요? 예?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에게 뭘 받고자 하거든,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너희가 뭐하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는,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 저런 거 해줬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안 많아? 얼마나 많아?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성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얼마나 바라는 게 많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먼저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라?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내 형편을 헤아리면서 저럴 수밖에 없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를 바라기만 하지, 나는 정작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사정을 헤아리며 이해해주려고 해요? 못해요? 이해는 받으려고 하지 이해해주려고 하질 않아.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다른 사람이 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덮어주기만을 바래.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관대하게 너그럽게 덮어줍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어째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정죄를 할 줄 알아.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관대하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주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로 줄 때에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길래 기특해서, 야, 너 공부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물었어. 너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갈 거래. 그래, 잘했다. 너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할래? 앞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 거래.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될 거래. 그래,
너 훌륭한 사람 돼서 뭐 할래? 왜 훌륭한 사람 될래?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거래? 인정해주고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 될 거래. 여기 봐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의 목적은 받는 거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내가 그러질 못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깔보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적은 받는 데에 있어. 여러분들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였어요? 주로 왔어. 섬기러 왔어. 봉사하러 왔어. 그리고 조직간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삶 살았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신 목적은 평생 섬기며 살았어. 아낌없이 다 주며 살았어.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어.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돼줬어. 다 줬어. 종국에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며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섬김의 삶이고 봉사의 삶이고 이게 헌신의 삶이고 여기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자신도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는 삶 살아야 돼. 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타형 인간이 있고 서번트형 인간이 있어. 여러분들 스타형은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나타내려고,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유명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번트형 인간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뭐 하며 살아가요?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높임받을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높임받을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사람이 높임받아요? 종국에는 여러분들 서번트형 인간이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이러한 주는 삶 속에 행복이 있어.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야만 돼.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이거예요. 이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제자들을 불러보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다 씻어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누가 씻어주는 거야? 종이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어떻게 했으니? 씻어줬으니 너희들도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의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서번트의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해라. 할렐루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뭐하는 사람이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으려고 하거든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질 않으면 높임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평생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자기도 행복한 삶을 산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상 제물에게 바친 문제로 있어서 교회에 많은 싸움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런 입장이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 아, 그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못 먹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믿음의 연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자꾸 그것 때문에
때문에 싸우고 네 없네 내 없네 다툼이 일어나. 여러분 이때의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야, 그 고기 하나님께 주신 거야.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주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고 구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신앙에 유익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떡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저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평생 고기를 내 입에 두지 않겠다 그랬어.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남의 유익을, 남의 이익을, 남의 생각을 하고 덕을 끼치는 게 여러분들 베풀고 섬김의 삶이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참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유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더불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야. 섬김의 삶. 여러분들 여기 봐요.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삶 마감해요.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은 반드시 있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뭘까? 뭘 물어보겠어요? 에?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느냐? 그거 물어보겠어요? 에? 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느냐? 그걸 물어보겠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없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그걸 주님께서는 물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신 물을 주었고 정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유로해 줬고 병들어서 입원했을 때 나를 찾아와 간호해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고 참 고맙다.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에게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들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야?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야. 칭찬하고 상급을 주셔요. 그런데 염소 같은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넌 나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 외면했어.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손 내밀었습니까? 누구한테 하지 않은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베풀 줄 모르는 것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 책망하고 꾸지라고 심판해버리고 말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다른 데 묻질 않아요. 관심 갖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얼마나 많은 걸 맡겨주셨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내 목숨이든지 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이러한 봉사의 삶을 사는 자, 잘했다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사는 자에게 더 많은 걸 맡아서 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내 삶을 뒤돌아보시고
나는 아직도 미숙하고 어린 나이에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이 미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돼서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므로 나도 더불어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스데바나와 같은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섬김의 삶을 삶으로 사랑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참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참 즐겁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